오늘은 아가서 7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술람미 여인의 외적인 모습을 예찬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술람미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이지만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원래 술람미 여인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었죠. 오빠들에게 쫓겨서 밖에서 양을 치면서 피부가 검게 탈 정도로 외적으로 아름다웠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아가서 7장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는 술람미 여인의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고 있죠. 술람미 여인은 발이 예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은 신을 신은 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죄에서 구속받은 자의 발을 뜻합니다. 우리가 신을 신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의 발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지 않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신을 신지 않은 천한 계층의 여인이었으나 이제 왕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자가 되었고 왕이 신겨준 신을 신은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넓적다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술자가 만든 구슬괴미와 같다. 많은 여자분들의 공통적인 고민 하나가 허벅지, 다리통이 굵어진다고 고민을 하는데요. 이 허벅지는 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배꼽은 썩은 포도나무를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라고 말합니다. 이 배꼽이라고 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복부를 묘사하는 말인데 배꼽은 태중에 있을 때에 영양을 공급받는 곳이고 또 몸의 중심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생명의 영양을 받고 세상에 태어나지요. 그러므로 신자들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공급받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신자들은 늘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공급받는 데에 아름다운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라고 했습니다. 허리 사이즈가 늘어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백합화로 두른 밀단처럼 아름다운 허리라고 했는데 밀단은 사람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또 백합화는 순결 혹은 믿음을 상징하는데요. 많이 먹어서 뚱뚱한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절제된 신자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라고 말합니다. 가슴은 생명의 양육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4장 5절에도 이 유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의 그 묘사는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즉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합당하게 양육을 받는 모습이라고 하면 오늘 7장에서는 성숙해서 그 젖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먹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양육을 받고 성장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4절에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은 4장 4절에서도 다윗의 망대에 비유를 했는데 적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또 성례를 지키는 파수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하망대라고 이야기했는데 더욱 빛나고 화려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신자는 다른 사람이 부자이고 신분이 높아도 절대로 비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누구 앞에서도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고 당당한 자들입니다. 또 일곱 번째로 그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헤스본 바드라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헤스본에 있는 한 성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있는 못에 비유를 했는데 눈이 고요하게 맑게 빛나는 것을 묘사한 것이죠. 신자의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혼동되지 않는 맑은 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하는 거죠. 여덟 번째로 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콧대에 관심이 많지만 코의 중요한 기능은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꼭 냄새를 먼저 확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냄새를 통해서도 또 맛을 음미할 수가 있죠. 신자들은 그 냄새를 통해서 선악을 가리는데 예민한 자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리아의 적을 견제하는 것처럼 선악에 예민해야 되는 거죠. 오전에는 아홉 번째로 그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갈멜산은 바닷가에 있는 상당히 높은 산을 말합니다. 머리는 신체의 가장 윗부분에 있고 또 자신의 몸을 조절하는 모든 그 기관들이 이 머리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요. 신자는 하늘과 가까이에 있는 갈멜살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열 번째로는 머리털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줏빛이 도는 머리털인데 이 머리털은 헌신과 순종의 상징입니다. 신자의 헌신과 순종이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고 주님이 우리들의 헌신과 마음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라고 말하죠. 그 여인의 술람미 여인의 키, 신자들의 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숙함을 나타내죠. 키가 많이 컸네 라고 하는 이 말은 키뿐만 아니라 성숙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술람미 여인의 성숙함을 표현했고 또 신자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묘사한 것이죠. 또 12번째로 보면 이 사과 냄새라고 하는 콧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콧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몸 안의 상태를 표출해내는 고백인데 성령을 통해서 받았던 것을 내뿜는 것, 호흡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나는 냄새가 나는 것, 이것이 바로 콧김,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름답게 묘사한 것이죠. 그리고 13번째로 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죠. 9절에 포도주는 맛이 좋아서 마시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포도주와 같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고 또 잠든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의 회고를 10절에서 13절까지 합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밤의 향기에 흠뻑 취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은 여전히 포도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이죠.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신자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아는 자들이죠. 또 11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들은 조용한 곳을 뜻하며 또 동네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여러 동네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솔로몬과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걸을 각오를 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자들은 어디든 주님이 가자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를 한 자들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꽃술, 석류꽃은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면 생명을 상징을 하는 거죠. 신자들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의 생명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생명의 기운이 넘치고 있는 동산에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마음의 동산에서 내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죠.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바치는 최절정의 감격의 생애를 술람 여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화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여기 화판채는 사랑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각종 열매를 다 저장을 한 것이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이 열매 중에 새것과 묵은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초신자와 오래된 신자 혹은 구약의 열매와 신약의 열매, 또 전에는 전에 받았던 은혜와 새로 받았던 은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지금 술람미 여인은 전에는 사랑만 받던 신부에서 이제는 신랑에게 드리는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아가서 7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주님이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과 연합되었고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주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랏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